찬송가 35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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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위로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예배에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군기를 붙잡고 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입술을 저희의 마음 저희의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군기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붙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또한 저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저희들을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이 있다면, 또한 이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한 소망의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세밀한 터치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또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순종하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9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안고 찾아갔지요. 위급한 상황을 또 타개하기 위하여서, 또 자신의 이 생명과 솔로몬을 살릴 수 있는 그 계책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윗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였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우리에게 또 문제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밧세바가 이제 다윗에게 나아가니까 너무나도 그 다윗은 밧세바를 보니까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밧세바의 얼굴이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니까 수심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얼굴을 보니까 조금 근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밧세바에게 얘기하죠. 어찌 됨이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건 무엇을 나에게 원하니? 너 무슨 문제 있니? 내가 어떻게 해줄까라고 하는 그 다윗의 말이었죠. 다윗이 밧세바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전능자이신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찌 됨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네가 나한테 무엇을 원하니,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의 형편도 알고 계시고 또 나만 알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직장, 사회 이 모든 것들의 문제나 형편과 환경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우리는 또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밧세바와, 오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밧세바와 나단이 다윗에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정세들, 또 상황들, 또 형편을 소상히 아주 자세하게 다윗에게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단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아도니아가 철저하게 다윗에게 들어가는 어떤 그 소식을 차단하고 봉쇄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아도니아가 통제했습니다. 그 아도니아는 자신의 탐욕, 자신의 불의, 자신의 불법 아주 완벽하게 숨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의 완벽한 이 불의, 완전한 범죄는 얼마 가지 않아서 들통나게 되고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드디어 다윗 왕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하다가 보면, 또 교제를 하다가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요, 또 선하고요, 또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무엇인가 야망도 별로 없고 탐욕적이지도 않습니다. 또 그들의 공통점이 굉장히 온유합니다. 착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한번 보면 이 마음이 온유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어떤 특징은 온유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 속에 분노가 별로 없어요. 화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이 마음 속에 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항상 불평과 불만과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 마음 속에 손만 대면 탁 터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보면 순박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면 손해도 좀 많이 보고요, 또 불이익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흐흐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선한 사람들, 또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반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악랄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공통점 뭡니까? 사기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주 자기 위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탐욕적이고 욕심꾸러기입니다. 굉장히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불법적이고 불의를 행하고 편법을 써가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 어떠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들, 불법한 사람들, 악랄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양심에 털이 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익 앞에서는 바로 이익만 된다면 남 신경 안 쓰고 또 손을 반대로 이렇게 뒤집는 것처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랄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 숨기고 또 속이게 되죠. 완전한 범죄를 꿈꾸고요, 또 완벽한 범죄를 꿈꿉니다. 이 아도니아처럼, 또 이 아도니아가 했던 그 모든 것처럼
그들은 사람들에게 나의 불의와 불법이 안 걸릴 줄 압니다. 들통이 안 날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다 표시가 안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 있죠. 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어떤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꼼꼼하고 주도 면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하여서 나의 이 불법과 불의가 사람들한테 들통이 날까봐 깨어 있어요. 이 사람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깨어 있고 긴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대안을 A, B, C, D 이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불법의 사람들입니다. 악한 쪽으로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불의와 불법, 사기, 거짓말, 악한 것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도니아가 그런 것처럼 다윗 왕이 모든 것을 다 알았던 것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신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또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인 에이브라임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몇몇 사람을 얼마 동안은 속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항상 속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요. 불의와 불법, 이 거짓 몇몇 사람들 얼마 동안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항상 영원히 언제나 날마다 속일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있었죠. 그건 범인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렇죠? 언제까지 이 범인이 나타날까? 이거는 미제 사건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과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서 DNA로 걸리게 되었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의와 불법, 그리고 지금도 많은 미제 사건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미제 사건들 다 드러나고 표시가 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굽은 길로 가는 자는 드러난대요. 꼬리가 붙잡힌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이렇게 드러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어요. 올려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은 100세겔과 옷 외투 한 벌과 금 50세겔 정도 되는 그 무게 되는 것을 감추었다고 여호수아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숨겼습니다. 안 걸릴 줄 알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으면 그랬죠. 안 걸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아들들, 딸들, 나귀, 소, 양,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골 골짜기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돌을 들게 됩니다. 돌을 들어서 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돌 무더기가 이렇게 쌓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돌 무더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불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구나. 불의의 결과는 저렇게 되는구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불의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열왕기 하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이제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이제 거기에서 들어가서 7번 이제 몸을 씻고 나서 그의 나병이 낫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나아만이 이제 소정의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해요. 저의 이 나병이 낫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물을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을 때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죠? 게하시라고 하는 그 사환이 보고 있었어요. 내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저 돈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려고 했었던 거예요. 불의를 저지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아만이 가게 됐었을 때 바로 게하시가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나아만에게 얘기하죠. 내 주인이 옷 한 벌과 은 달란트 2달란트를 달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나아만이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 한 벌로 안 됩니다. 옷 2벌과 은 달란트 2달란트를 내가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갖고 가게 되죠. 갖고 가서 숨겼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가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어디 갔다 왔니?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때 엘리사가 그때 그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지금이, 그러면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지금이 은을 받으며 금을 받으며 포도원을 받으며 감람원을 받으며 소나 나귀를 받을 때냐? 라고 그렇게 징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만의 나병이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에게 대대손손에게 임할 것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불법 때문에, 한 사람의 불의 때문에 그의 자녀와 그의 자손과 그에게 속한 가문까지도 바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거기에서 감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불의, 불법, 사기, 거짓말, 잘못했던 것들, 허물들 잠깐 감추어질 수 있고 이것은 잠깐 달콤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그것이 표시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CCTV나 블랙박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CCTV나 블랙박스 기능이 한 몇 가지 있죠? 그것이 바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블랙박스 보면 실시간으로 차도 왔다 갔다 가는 거 아니면 사람도 왔다 갔다 가는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바로 녹화가 된다는 겁니다. 녹화를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상황, 어떤 그 사건들, 그 블랙박스나 CCTV를 보면서 거기에서 다 드러나고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랙박스처럼 녹화를 하면서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는 죗값을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불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일거수일투족, 요 자그마한 그 허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보신다는 거죠. 내 마음속, 내가 품고 있는 이 생각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나는 허물들, 잘못된 불의, 불법, 사기쳤던 것들, 속이고 거짓말했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 깨끗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런 잘못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불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죄, 이 가정의 죄, 우리 직장의 죄, 우리 사업장의 죄,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용서함을 받는, 사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요즘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마음속에 찔림도 없고 이것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내 마음이 둔하여졌다면, 내 마음속이 다 굳건해졌다면, 내가 너무나도 딱딱해졌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딱딱해졌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것에 대하여서 핑계하고 변명이 습관처럼 되고 또 핑계가 버릇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불법이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내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가 내 이 눈을 사로잡고 내 마음속을 사로잡아서 마음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않을까? 나에게는 저런 모습이 없을까? 나에게는 저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나에게 갖고 오는 겁니다. 나에게 갖고 와서 그래,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저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저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성찰해가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기억이 나는 것이고, 나의 잘못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불의와 불법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요. 아도니아는 자신의 불의가 걸리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윗 왕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불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잘못했던 것들, 또 불의들, 불법들 다 드러나는구나. 어떤 것들이 불의가 드러나지 않아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삶 속에서 저 사람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네, 이것이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데 하면서 그것이 화가 날 때가 있지만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이것에 대하여서 심판하신다는 것.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신을 통하여서 그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왔지만 내 마음속에 거짓말이 또 아니면 불의가, 불법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생각이 났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불의와 불법과 거짓말과 악한 것들이 하나님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거룩하고 항상 성결하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저희들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의 중직자인 또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셀 리더와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다음 세대와 또한 특별히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쟁 중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의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또한 여호와 샬롬께서 주신 평화가, 또한 여호와 샬롬께서 주신 화평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